교회 권사로 산 세월이 30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세월이 30년입니다.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희생과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외아들 진수를 키우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쉴 틈도 없이 시장에 가서 반찬 거리를 팔기도 했고 아들 과외비 한 푼이라도 더 보태려고 밤늦게까지 남의 집 학습지를 채점하며 뻑뻑한 눈을 비볐습니다. 내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갔지만 아들의 성적표에 찍힌 숫자들만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대학에 입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하고 또 꽃같이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나는 비로소 낡은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소명은 다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지만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니 내 금지옥 옆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힘들다는 핑계로 내가 평생 학교에서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꼬박꼬박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을 가져갔을 때도 나는 그저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영광이지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들이 잘 돼야 내 말년도 편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발길이 뜸해서 내심 서운해하던 아들. 내외가 고급 꽃바구니와 비싼 영양제를 들고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내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던 며느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죠? 진수 씨랑 저랑 정말 큰맘 먹고 결정했어요. 어머니 평생 소원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시는 거였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휴가 길게 내서 같이 모시고 다녀오려고요. 비용 걱정은 전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 그래도 자식이 최고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어. 주변 권사님들에게 자랑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글쎄, 나 성지순례 시켜준다고 비행기 표를 끊어왔지 뭐야. 며느리가 옆에서 어찌나 살뜰하게 챙기던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샘을 한 몸에 받으며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성경책 옆에는 혹시라도 아들 내외 고생할까 싶어 쌈짓돈으로 모아둔 1,000만 원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멍청했습니다. 그것이 효도 관광이 아니라 나를 아주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낯선 땅으로 치워버리려는 인간 청소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며느리는 내내 천사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리 안 부으셨어요? 물 좀 더 드세요. 도착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그 가식적인 눈빛 속에 숨겨진 동리를 보지 못한 채 나는 이스라엘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태양은 강렬했지만 내 마음은 천국에 온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들이 렌터카를 운전하며 광야 투어를 제안했을 때도 나는 그저 성경 속 장소들을 직접 본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진수야, 여기가 정말 성경에 나오던 그 광야냐? 공기가 참 신비롭구나.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냥 행복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은 사방이 모래와
바위뿐인 아주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차를 세웠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큰 바위 뒤쪽 보셨어요? 거기 경치가 정말 기막히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숨겨진 명소라는데 거기서 기도 한번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세요. 저희는 여기서 사진 좀 찍고 있을게요. 나는 며느리의 친절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냐, 고맙다. 너희도 더운데 차에서 좀 쉬고 있으렴.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바위 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시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시원한 마음으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든든하게 서 있던 우리 차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저 멀리 도망치듯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진수야, 거기 서라. 엄마 여기 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뜨거운 모래바닥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를 내며 지평선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가방, 여권, 지갑, 그리고 아들에게 주려던 1,000만 원까지 모두 그 차 안에 있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며느리가 건네줬던 반쯤 남은 미지근한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아래 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나를 태울 듯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진수야.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와 마른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사고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차가 갑자기 고장 났나? 아니면 내가 내린 걸 깜빡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출발했나? 곧 돌아오겠지. 돌아오고 말고. 나는 뜨거운 바위 옆에 앉아 멀어지는 지평선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록 모래먼지 하나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현듯 며느리가 한국에서 나를 설득하며 가입해줬다던 해외여행 실종 보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 중동 정세가 하도 불안하니까 실종 특약이 아주 빵빵한 걸로 넣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수억 원이 나온대요. 호호,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며느리의 그 징그러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빚을 갚기 위해 내 아파트를 가로채고 며느리는 내 실종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 먼 타국 광야 한복판에 나를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대접한 며느리인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타들어가고 다리는 힘이 풀려 모래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한의 탈수 상태가 되어갔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죽자. 자식한테 버림받은 목숨, 살아서 무엇하겠나. 삶의 의지가 꺾이려던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내 낡은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쳤던 단어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정의 진실 인과응보. 아니다. 박 권사 정신 차려라.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순 없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인면수심의 악마 같은 놈들이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웃겠지.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 저놈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나는 다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나는 30년 경력의 중등학교 영어 교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도 내 이성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나는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본 이정표의 거리, 그리고 해가 기우는 방향을 확인하며 방위를 가늠했습니다. 물은 아껴야 했습니다. 나는 한 모금씩 마시는 대신 혀끝만 적시는 정도로 갈증을 버티며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데일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내어 겉옷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트럭이 멈춰섰고 아랍인 운전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유창한 영어로 절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입니다. 일행과 떨어져 길을 잃었습니다. 저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 대사관으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례는 한국에 계신 제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넉넉히 하겠습니다. 운전사는 내 초라한 행색과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을 보더니 선뜻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에어컨 바람을 쐬는 순간 억눌러 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놈이 내 사망 신고를 서두르거나 실종 신고를 하고 보험사 직원을 만나 축배를 들기 전에 내가 먼저 한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대사관과 연락이 닿았을 때 달려온 대사관 직원은 내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권사님,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가족분들은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됩니다. 나는 직원에게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놈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제 여권은 저놈들 차 안에 있으니 긴급 임시 여권을 발급해 주시고 당장 오늘 밤이라도 좋으니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해주세요. 제 통장 잔고는 충분하니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공항 대기실에서 나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나를 버리고 떠나던 아들의 차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 통증을 지독한 복수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진수야,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 이거라면 나도 엄마로서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마. 세상에는 돈보다 무겁고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내 인생을 통째로 걸고 배우게 해주마.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기내 용지에 꼼꼼하게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내 명의의 모든 통장 번호, 그리고 아들 사업 자금 대줄 때 작성했던 차용증의 위치까지. 이제 인자한 박 권사가 아닌 전직 호랑이 선생님 박 교수의 치밀하고도 완벽한 수사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비행기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오냐, 진수야. 엄마가 이제 곧 간다. 기대하거라.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코 속으로 들어오는 한국의 공기는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그 지독한 모래바람과 살인적인 열기와는 대조적이었지만 제 가슴속은 여전히 뜨거운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내내 사람들은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뜨거운 볕에 그을려 허물이 벗겨진 피부, 먼지투성이가 된 남색 정장, 그리고 퀭한 눈.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워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제 아내 박 교수가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박 권사.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제가 30년 넘게 살았던 제 인생의 성체와도 같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 진수를 홀로 키우며 매일 아침 아이들 교육 전선에 뛰어들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결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힘들다고 울며 매달릴 때마다 제 연금과 예금을 털어넣어 겨우 지켜냈던 그 집. 입구에 도착하자 낯익은 경비원 김씨 아저씨가 저를 보고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떨어뜨리며 경악했습니다. 어이구, 박 권사님. 아니, 성지순례 가신다더니 어찌 이리 일찍. 아니, 얼굴이 왜 이리 상하셨어요? 아드님은요? 저는 그저 힘없이 하지만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일이 생겨서 저만 먼저 왔네요. 아저씨, 그동안 별일 없었죠? 제 물음에 김씨 아저씨는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드님이 엊그제부터 사람들을 불러서 짐을 빼더라고요. 권사님도 동의하신 거라고 하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놈들은 제가 광야에서 죽을 거라 100% 확신하고 이미 제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 층수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낯선 인부들이 분주하게 드나들며 무언가를 밖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거친 철거 소음과 먼지가 복도를 메우고 있었죠. 인테리어 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물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야, 저 자개장은 무거우니까 그냥 여기서 다 부숴서 내려보내. 어차피 버릴 건데 조심할 거 없어. 제가 평생 아끼던 남편이 첫 월급 타서 사줬던 그 소중한 자개장이 망치질 소리와 함께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외침에 인부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여기 집주인이 바뀌어서요. 리모델링 싹 해서 바로 비싸게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아주 급하다고 돈은 넉넉히 줄 테니 이번 주 안에 뼈대만 남기고 다 털어버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다니요? 명의자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선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실은 이미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제 교직 생활의 영광인 훈장들과 제자들이 매년 스승의 날마다 가져다준 감사패들은 거실 구석 종량제 봉투 속에 쓰레기와 함께 처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30년 역사가 담긴 앨범들은 습기 찬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며느리가 이런 촌스러운 건 다 갖다 버려야 집값이 오른다며
빨간 매직으로 팩이라고 써 붙인 딱지들이 가구마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자식을 향한 내 헌신이 고작 쓰레기 봉투 몇 개에 담길 만큼 가벼운 것이었나 싶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의 잘못을 꾸짖던 그 매서운 호랑이 선생님의 본능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보세요. 내가 이 집 주인 박 권사입니다. 당장 철거 중단하세요. 인부들은 당황하며 멈춰 섰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서류 다 보여주면서 위조한 거 아니라고. 그 서류, 내가 없는 사이 몰래 훔쳐낸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 돌아왔으니 이 공사는 불법 주거 침입입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도어락 업자를 불렀습니다. 아들 놈이 달아놓은 최신형 도어락을 그 자리에서 망치로 두들겨 패서 뜯어내 버렸습니다. 가장 비싸고 지문 인식에 홍채 인식까지 되는 가장 최신형으로 달아주세요. 비밀번호도 제가 여기서 직접 설정하겠습니다. 도어락을 교체하는 내내 저는 거실 구석에 버려진 제 추억들을 하나하나 챙겨 닦았습니다. 제자들의 편지를 품에 안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내 짐을 버렸듯 나도 이제 내 인생을 내 삶에서 던져버리마. 공사를 중단시키고 인부들을 내쫓은 뒤 저는 곧바로 부동산과 은행을 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인감 도장을 도용해 집을 매물로 내놓고 계약금까지 일부 가로채 사업 자금으로 쓴 상태였습니다. 이 계약 무효입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고 인감 도용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중개업자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걸 보며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은행에 들러 모든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고 아들에게 내줬던 가족 카드도 그 자리에서 해지했습니다. 이제 그놈들이 해외에서 호의호식하며 긁어댈 카드는 한낱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복수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집 안은 적막했습니다. 인부들이 휩쓸고 간 거실은 휑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빈 공간이 제 마음 같아 편안했습니다. 저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거실 바닥에 앉아 현관문 쪽을 주시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깍깍하며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폭도를 울리는 경쾌한 구두 소리와 며느리의 그 징그러운 웃음소리. 자기야, 이번에 인테리어 끝나면 우리 안방은 대리석으로 깔자. 어머니 실종 보험금 들어오면 그 돈으로 대출 싹 갚고 남은 돈으로 나 샤넬 가방 하나 더 사주면 안 돼?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광야에 버리고 온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명품 가방이라니요. 알았어, 알았어. 그 노인네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보험금이라도 남기고 갔으니 효도한 셈 쳐야지. 이스라엘 경찰들도 실종 수사 대충 하더라고. 여행사에는 우리가 눈물 좀 흘려줬으니까 사고사로 처리하는 건 시간 문제야.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키우고 전몸살을 알아가며 먹였던 내 아들이 내 죽음을 효도라고 부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도어락의 숫자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평소 본인들이 설정해뒀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경쾌한 개방음이 아니라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음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비밀번호 이거 맞잖아. 왜 안 열려? 다시 한번 숫자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삐삐삐. 역시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아니 뭐야? 인테리어 업자가 마음대로 바꿨나? 아씨 전화해 봐야겠네.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려는 찰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문거리를 걸어둔 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복도의 밝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놈들이. 순간 복도에는 정적이 흐르다 못해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진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고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신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떡해. 아니 귀신이에요.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헛것을 본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서늘하게 아주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귀신? 오냐, 내가 너희를 잡아먹으러 그 뜨거운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귀신이다. 왜 내가 광야에서 들개밥이라도 된 줄 알았니?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면서도 악착같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니, 살아 계셨으면 연락을 하셔야죠. 저희가 정말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어머니 찾으러 다녔는데. 눈물을 흘려? 실종보험금 약관 보면서 흘린 기쁨의 눈물 아니었더냐? 저는 문을 완전히 열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너희가 내 짐들을 쓰레기통에 쳐넣을 때 나는 그 광야에서 생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걸었다. 너희가 내 집 명의를 위조해서 팔아치우려 할 때 나는 너희를 죽여달라고 신에게 기도했다.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듯 복도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업비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저는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어깨를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아들? 내 아들 진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돈에 미쳐 제 어미를 팔아먹은 짐승이다. 아니, 짐승도 제 어미는 귀하게 여길 줄 안다. 저는 복도에 미리 내놓았던 아들 내외가 여행 가방에 챙겨온 그 가증스러운 명품. 옷들과 물건들을 발로 툭툭 쳤습니다. 너희 짐은 여기 다 있다. 이 집은 이제 내가 죽어도 너희에게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거다. 유산 상속 배제 신청은 물론이고 너희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유기죄로 고소장까지 다 접수했다.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요. 우리 진수씨 전과자 만드실 거예요. 천륜을 저버리시면 벌 받아요. 천륜? 광야 한복판에 나를 버리고 차를 몰고 떠나던 그 순간 너희가 그 천륜을 먼저 끊어버린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을 마치고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한 침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은 일요일 우리 교회 대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평소 쓰고 다녔던 효자 사업가라는 가면을 만천하에 공개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정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챙기고 성도들에게 나눠줄 떡을 준비하며 기쁘게 나섰을 교회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든 가방 속에는 성경책보다 더 소중하고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일주일 사이 10년은 좋게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스라엘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기품 있고 단정한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최후의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말입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 박 권사님, 아니 성지순례 가신다더니 어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그을리셨대? 진수 형제는요? 사람들의 물음에 저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으며 조용히 예배당 안으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아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예, 어머니는 그곳이 너무 성스럽고 좋다고 하셔서 잠시 더 머물며 기도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건강하게 모셔오겠습니다. 아들 놈은 검은 정장을 빼입고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장로님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엄마를 걱정하기는커녕 이미 제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듯 평온하기 짝이 없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놈은 오늘 이곳에서 자신이 쌓아온 효자 사업가라는 가짜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 방송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교사 시절 가장 아끼며 가르쳤던 제자 민석이가 방송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제 초췌한 모습과 떨리는 목소리에 민석이는 깜짝 놀라 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그 지옥 같은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민석이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을 진실의 심판대로 만들겠습니다. 드디어 대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찬송가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간, 평소라면 교회 소식이나 선교 영상이 나갈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지직거리더니 어두운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3,000명의 성도가 모인 예배당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사고인가? 그 순간 스크린 가득 누런 모래바람이 이는 이스라엘 광야의 거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는 처절한 비명 소리. 진수야, 진수야, 엄마 여기 있다. 제발 가지 마라. 진수야. 화면 속에서 저는 뜨거운 모래바닥을 기어 다니며 멀어져가는 차를 향해 피 맺힌 절규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아들이 렌터카 안에 설치해 두었던 블랙박스 화면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차 안의 모습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며느리가 백미러를 보며 비열하게 입술을 깨물고 아들 진수가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주시하며 가속 페달을 밟는 그 섬뜩한 옆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효자로 칭송받던 진수의 얼굴이 스크린 속 악마의 얼굴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거 진수 형제 아냐?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박 권사님을 저 사막 한복판에 버리고 온 거야?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들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던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방송실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누가 조작한 영상이라고. 하지만 민석이는 영상을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차에서 내려 바위 뒤로 갈 때 며느리가 힐끗 보며 이제 됐어. 빨리 출발해라고 말하는 음성까지 확대해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단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깊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저기 화면 속에서 버림받아 울부짖는 여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금지옥엽 키운 제 아들이, 제가 사랑으로 맞이한 제 며느리가 저를 저 뜨거운 이국 땅 광야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 재산을 탐내고 제 생명 보험금을 노려서 말입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예배당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분노한 교인들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오늘 아들이 쌓아온 가식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셨고 권사님들은 제 손을 잡으며 함께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사회적 생명은 그날 그 거룩한 예배당에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교회에서의 폭로 이후 아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용서는 진심 어린 참회와 죗값을 치른 뒤에나 가능한 법이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이후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가형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함은 결국 제 주머니에서 나간 피 같은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성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을 제 손으로 직접 허물 시간입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일찍 변호사와 함께 아들이 운영하던 대형 갈빗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식당은 제가 교사 시절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 명의를 아들 앞으로 해준 곳입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사장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의 건물주는 여전히 저였고 아들은 저에게 매달 임대료를 내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지난 2년간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제가 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눈 감아줬던 것이죠. 식당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소문이 벌써 시장 바닥과 거래처까지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식당 유리문에 단단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식당의 모든 출입문 자물쇠를 하나하나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초췌하고 꾀죄죄한 몰골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식당까지 문 닫게 하시면 저희 진짜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요. 아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길바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좀 실수했다고 이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하세요. 이 식당 안에 들어간 기물이며 인테리어비가 얼마인데 이걸 다 막아버리냐고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한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실수? 너희가 나를 광야에 던져두고 차 몰고 떠난 게 실수라고? 너희가 내 집 명예 도용해서 팔아치우려 한 게 실수야. 저는 며느리의 뺨을 향해 매서운 손찌검을 날렸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저였지만 오늘만큼은 제 아내 정의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라. 내가 우리 진수 눈을 가리고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 괴물을 선택한 것도 진수 너니까 둘이 똑같이 벌 받아야지. 저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밀린 임대료 2년치와 내가 빌려준 사업 자금 5억 원 오늘 내로 갚지 못하면 이 식당 안의 모든 집기와 보증금은 내가 압류한다. 그리고 너희가 위조한 서류들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됐으니까 곧 형사들이 찾아올 거다. 아들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이거 망하면 신용불량자 돼요. 사채업자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들의 비굴한 모습에 저는 더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광야에 버릴 때는 사채업자보다 제가 더 만만했나 봅니다. 광야에서 나를 버릴 때 너는 이미 내 어미를 죽인 거다. 죽은 어미한테 무슨 자비를 바라느냐.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돈, 이제 그 돈 때문에 평생 지옥을 맛보며 살아라. 식당 간판이 내려가고 인부들이 아들의 짐을 하나 둘씩 밖으로 빼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봐. 경찰 불러. 라며 소란을 피웠지만 출동한 경찰들은 오히려 서류 위조와 유기 혐의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올라타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아들의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거라, 진수야. 너를 키운 내 세월이 아깝지만 이제야 나는 너라는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구나. 텅 빈 식당 홀에 홀로 남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화려했던 시절이 이 식당의 간판처럼 내려앉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광야의 새벽 공기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일과 제 곁을 지켜준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남은 황혼을 조용히 가꾸는 일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훨씬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죄짓고는 못 산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이곳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비친 진수의 모습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라했습니다. 명품 정장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고 번들거리던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은 그 몰골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성애가 아니라 내가 저런 괴물을 키워냈다는 자괴감과 비참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수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진심 어린 참회 대신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비굴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끝까지 제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여전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뻔뻔한 눈빛.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내가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니? 내가 불쌍해서 혹은 내 죗값을 깎아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 나는 오늘 너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러 왔다. 30년 교사 생활의 마지막 제자가 바로 내 아들 너라는 게 참으로 통탄스럽구나. 진수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감옥 가면 우리 집안 망해요. 어머니도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합의서만 써주시면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정말이에요. 그놈의 효도라는 말. 이제는 역겨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버릴 때도, 내 집 도어락을 바꿀 때도 그놈들은 입만 열면 효도를 말했습니다. 효도? 너희가 말하는 효도는 내 숨통을 끊고 내 돈을 가져가는 것이었지.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가입한 그 실종보험, 내가 조사해보니 수혜자가 며느리 친정 식구로 되어 있더구나.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죽일 생각이었어.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게 너희에겐 가장 큰 불행이었겠지.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사업은 망해가는데 어머니는 돈 싸 짊어지고 한 푼도 안 도와주시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거 될 거 조금 일찍 당겨 쓴 게 무슨 대죄라고 이러세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일찍 당겨 써? 산 사람을 사막에 버리는 게 당겨 쓰는 거냐? 너희는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사채, 목록과 며느리가 제 예금을 가로채기 위해 작성한 위조 위임장들이었습니다. 이 서류들 이미 검찰에 넘겼다. 너희가 저지른 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살인 미수와 거액의 경제 범죄야. 아마 10년은 넘게 살아야 할 거다. 그리고 진수 내가 나 몰래 빼돌린 피상금들. 내가 이미 다 찾아서 재단에 기부했다. 너희에겐 이제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명의 아군도 남지 않았어. 진수는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은 듯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진수야, 내가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걸으며 신에게 빌었다. 제발 저놈들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게 해달라고.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인간이 되지 못할 테니까. 저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진수가 어머니, 엄마 라고 목소리 높여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지만 마음속의 응어리는 비로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올린 어미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죽듯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처절한 수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아파트 정원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추하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준 마지막 가르침인 책임을 끝까지 배우지 못한 모양입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아들의 편지가 오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뜯어보지 않고 그대로 난로 속에 던져 넣습니다. 용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했을 때 하늘이 해주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그 넓은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들과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배어있는 그곳을 떠나 공기 좋고 소박한 시골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황혼의 빛이라는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거나 홀로 어렵게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업을 돕는 곳입니다. 권사님, 이번에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감사 편지를 이만큼이나 보냈어요. 민석이가 활짝 웃으며 편지 더미를 가져왔습니다. 제자 민석이는 이제 제 재단의 든든한 실무자가 되어 제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 광야의 모래, 먼지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차오릅니다. 내 자식에게 쏟았던 그 맹목적인 사랑을 이제는 더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니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정원에 물을 주고 낮에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하죠. 누군가는 묻습니다. 박 권사님,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래도 자식이 옆에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요. 이제 저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박 교수이자 박 권사, 그리고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광야 한복판에 버려졌을 때 저는 신망과 사랑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돌아왔을 때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진정한 인연을 가려내는 해안입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황혼은 어둠으로 내려앉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빛 물결입니다. 가끔 창밖의 노을을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들였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아들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의 타박을 들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갔을 겁니다. 단호한 결단이 저를 살렸고 제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효도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당당할 때 자연스레 우러나는 것임을, 그리고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임을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나를 버렸던 그 광야의 태양보다 오늘 내 마당에 비치는 햇살이 훨씬 따뜻하다. 진수야, 너도 그곳에서 너만의 광야를 무사히 건너오길 바란다. 하지만 다시는 내 길과 마주치지는 말자.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홀로 서 있는 이 황혼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수사일지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박 권사의 아름다운 인생 2막은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